영원한 믿음 세우기 마스터 빌더의 가이드.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흥미로운 건축 비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마스터 빌더가 될 수 있을지 그 자료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 아니면 정해진 규칙 몇 개 지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에서는요, 이 신앙생활을 아주 거대하고 정교하게 지어지는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흥미롭죠? 식물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미래의 강인함을 결정한다. 흔히 거센 태풍을 견뎌내는 식물들을 보면 흙 속에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 시스템을 숨기고 있잖아요. 오늘 자료는 우리의 영적 삶도 정확히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잎사귀나 열매 이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기초, 이게 없으면 한순간에 흔들린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초부터 결함이 생겨서 쫙 기울어진 아파트 단지랑 천연 바위 위에 진짜 흔들림 없이 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수도원. 이 두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절대 비싼 인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초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의 완전한 생존과 직결된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물에서 이 절대 안 흔들리는 기초가 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 가장 강력한 신학적 닻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믿는 자의 완벽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나의 선행, 이런 걸로는 절대 이 기초를 대신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이 완벽한 기초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놀랍게도 완전 제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방금 본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스펙이 끼어들 틈이 1%도 없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기초에 대해 나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자,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까요? 완벽한 기초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전액 무료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기초만 있다고 건물이 저절로 뚝딱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건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는 이제 100% 건축가인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텍스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영적 성숙함을 상징하는 아주 영구적인 금빛 재료들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질투나 분쟁, 세속적인 욕심에 휘둘리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쓰는 지푸라기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과 지푸라기,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골랐느냐에 따라 궁극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어서 마치 천국에 어울릴 법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대충 엮어서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초라한 오두막이 되는 거죠. 이 대비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피할 수 없는 준공 검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건축의 클라이맥스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지은 공적들은 무시무시한 불의 철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불이 우리가 평생 바쳐 지은 건물의 진짜 품질을 단숨에 발가벗길 거라는 뜻입니다. 불못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 하나를 명확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방금 말한 믿는 자들의 행위를 시험하는 공적의 불은요, 구원의 거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이 불목과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은 형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작업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불이라는 점, 이걸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지은 것이 불탈지라도 건축가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지푸라기 같은 나쁜 선택들만 해서 그동안 공들인 게 불에 다 타버렸다? 그래도 구원 자체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은혜의 기초 자체는 불이 태울 수 없거든요. 물론 불 속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부끄럽고 아쉬운 구원이 되겠지만 말이죠. 상급, 믿는 자의 수고에 따라 주어지는 하늘의 면류관이죠. 자,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판의 불을 거뜬히 이겨내는 훌륭한 금빛 재료들로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땀과 수고가 하늘의 눈부신 면류관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자료에서 약속하는 첫 번째 상급인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낸 사람들. 다시 말해 생명을 낳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징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영광의 면류관. 다음은 정말 권위와 기품이 넘치는 면류관이죠.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묵묵히 돌본 훌륭한 목자들,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자들에게 수여되는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 상급인데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묵묵히 싸워내고 자신의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이죠.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견뎌낸 그 위대한 믿음의 심리자들에게 약속된 최고의 상급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단계 먼지 털기, 2단계 때 벗기기, 3단계 끓이기. 이 자료가 참 기가 막힌 게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시련을 겪는지 아주 확 와닿는 3단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지저분해진 금그릇을 반짝반짝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우리 삶이랑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가벼운 먼지 털어내기 첫 번째 단계. 만약 금그릇을 밖에 잠깐 뒀다가 가벼운 먼지가 살짝 앉았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부드러운 먼지떨이로 쓱쓱 털어내면 끝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단순하고 건강한 영적 습관들만 있어도 일상에서 묻는 웬만한 가벼운 먼지들은 다 털어내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눌러붙은 때 거칠게 문지르기. 그런데 2단계, 그릇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아주 끈적한 때가 꽉 눌러붙어 버렸다면 어떡하죠? 먼지떨이로는 어림도 없죠. 거친 수세미나 천으로 땀나게 빡빡 문질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육신적인 죄들은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한 훈련과 거친 절제의 마찰이 있어야만 간신히 씻겨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깊숙이 밴 얼룩 끓는 물로 정련하기. 대망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만약 이 금그릇 깊숙한 곳까지 찌든 불순물이 아예 지독하게 배어버렸다면요. 이제는 거친 천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 그릇을 팔팔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서 강한 열기로 정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살이 타는 듯한 고난과 시련, 즉 불을 겪어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의 불순물을 다 녹여내서 결국엔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자료가 전달하려는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련의 불은요, 결코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을 와르르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진정한 금빛 마스터 빌더로 빚어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도 사랑이 담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건축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손에 어떤 재료를 쥐고 계신가요? 한번 불타면 싹 사라질 썩은 지푸라기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빛날 묵직한 금빛 재료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통찰이 여러분만의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의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